이 귀한 시간과 또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저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저희가 먹고 저희의 죽었던 삶이 살아나며 또한 저희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생명이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다 까먹었죠? 죄에 대해 얘기했죠. 예.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그렇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어제 그것과 더 나가서 좀 더 충격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어제 제가 밤에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 깔깔 웃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서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속에 충분히 이것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감각이 생기면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튼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지성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지성이라고 하면 지성이 쳐다보죠. 지성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은 이제 구속을 포함하는 얘기라고 했죠. 우리 구원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지 않을까요? 전혀 상관없을까요? 달려 있다는 것은 뭐가 먼저냐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아주 본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뭘 하느냐 뭘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은 누가 주체예요? 지금도 당연히 내가 주체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제 말한 구원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죄를 짓고, 사실 그게 그 말이지만 어떻게 된다고? 건물에서 몸을 던지듯이 이미 그리고 타락했죠. 그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치 허공에서 다시 허공을 밟고 올라가지 못하듯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건질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사실 그거는 비유하자면 우리가 다시 허공을 밟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건져줄 대상이 필요한 거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다시 그거를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하고 안 하고보다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느냐 알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그 사람은 구원과 지금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으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뭘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도 제가 아까 기도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말에 여유를 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를 왜 한다 그랬죠? 어제 제가 잠깐 말했는데, 우리 어제 기도회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떠올랐다는 그 효과음이 지금 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우리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점에서는 내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 자유의지는 어디 간 거예요? 내 자유의지. 명확하게 할게요, 여러분. 자유의지 같은 건 사실 없어요. 다 망상이에요, 망상. 알겠습니까? 이게 꺼졌나? 자유의지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우리가 타락하고 있다는 걸 고백한다면 우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의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행동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으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 코끼리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완전 지성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인 거예요. 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개과천선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막 어제까지 말 안 듣던 청개구리가 오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할 걸, 내가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면은 다시 보는 게 잘할 텐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기독교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냥 후회한 거죠, 후회. 근데 기독교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다시 죄를 아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믿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더 깊게 깨달아 간다는 의미이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성이 무슨 성자죠? 제 성도 그 성자인데? 성도성? 성도 성이라고 하면은 백성? 다시 그 성을 또 해석해야 돼요. 일자성? 네? 이룰성이요? 이룰성 아닙니다. 이름성? 성스러울 성, 그쵸. 사실 이제 거룩할 성자로 해서 그 거룩하다는 뜻의 성인데 그 성스럽다는 거 제가 예전에 설명하지 않았나요 한번?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스럽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대성당에 들어갔어요. 막 옆에서 콰이어가 막 화음을 막 내고 있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홀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빛이시라고 하죠. 빛에 가까이 가면은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진해져. 자, 이런 의미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빛이 여기 있어요. 빛이 여기서 강하게 쬐고 있습니다. 얘가 점점 가요. 얘가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점점 가요. 그럼 얘 뒤에 비친 그림자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고 더 진해지고 더 선명하겠죠. 그런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여러분 알겠죠? 성화는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더 처절하게 발견하는 게 성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제가 여러분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지를 예시로 들어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그러고도 그것을 막으셨나요? 막지 않으셨나요? 막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막겠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아담이 저지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이 저지른 일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으셨다며. 아담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 지금 왜인지는 안 물어볼게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할게요. 책임 있다. 아담도. 아무리 그래도 아담도 책임 있다. 책임 없다. 책임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부실에 아무도 없을 때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상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2024년 수능 답안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다 2024년 수능 보진 않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실감나게 로또 1102회차 당첨번호. 저번이 1101회차였어요. 참고로. 앞으로 이번 주에 나올 로또 당첨 번호가 안에 들어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CCTV나 이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 고등부실 안에. 여러분이 그걸 열어봤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열어봐요? 일단 열어보면 용의자는 하윤이야. 오케이. 네. 또 난 절대 안 열어본다. 죽었다 깨나도.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열 것이다. 다 여는 거네요, 여러분. 자, 어차피 여러분이 열어보고 말고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담. 야, 그렇지.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해되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안 열어봤는데요. 저는 안 열 건데요.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똑하게 대처한 겁니다. 지금 제 질문에. 말이 수능 답안지가 들어있는 상자 또는 로또 당첨 번호가 들어있는 상자인 것이지 사실 제가 거기 박스를 갖다 놨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거의 맥락에 따르면 누구라도 그것을 열어볼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보세요. 누가 그 박스를 거기 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거기 놓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몰래 그 상자를 거기 놓을 수 있나요? 아니.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허용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건 논리적으로. 방금 비유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니까 더 복잡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선악과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놓으시고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가 아담이 손 뻗으면 닿을 높이에 달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그 열매를 딸 손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 근육이 딱 뻗었을 때 막 굳어버린다고 생각해봐. 못 움직이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다 딸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제 말에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탐탁한가요? 만족스러운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건 좀 이렇게 하고 망설여지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저지르게 하도록 부추기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목사님 때문인데 누군지 아세요? 정대훈 목사님 말고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 교회를 알기도 전에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폴 워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폴 워셔 목사님 그 우리나라 오신 설교를 듣고 한참 뒤에 우리 교회 설교도 듣게 되는데 배경이 똑같아. 유튜브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어떤 대학교에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진리가 무엇일까요?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 그렇죠. 우리 배운 맥락에서 잘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한 건 아니었어요. 죽는 것,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뭔가 침묵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시목사님 이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아유 다행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 손을 들고 물어봤대요. 그게 왜 가장 두려운 진리입니까? 그랬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게 왜 가장 두려운 진리일까? 죄를 지은 사람을 봐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제가 이제 지금 하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예시를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어딘지 아세요? 요겠죠 요. 이 요는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입니다. 혹시 저는 여기서 제 목소리가 바로 안 들리니까 잘 모르는데 너무 크면 여러분 너무 귀가 아픈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귀를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너무 크다고. 네. 그건 무슨 뜻이죠? 너무 크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 다 찾았죠? 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번 찾으면 짜증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같이 펴면은 저는 마음이 좋죠. 자, 좀 피다가 집중력 떨어질까봐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본문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 보면 참지 못하신다고요. 죄를 보시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악이나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시작, 이 창세기에서는 벌써 그거를 반대하는 것 같은 내용 나오죠. 하나님께서 악을 마치 조장하신 것 같잖아요. 죄를.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악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조장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반드시 걸려 넘어질 시험을 그 사람 앞에 두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먼저 신뢰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가 없으시다. 이게 진리고 이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죄가 없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선하세요. 동의하세요? 물론 여러분 동의가 지금 안 되면 동의한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들려드릴 테니까 맞는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이 문장보다 더 정확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이다. 뭐가 더 맞는 문장 같나요?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가 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전쟁이 나고 가뭄이 들고 배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건 우리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일어나서는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내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로 말하자면 사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리에 먼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이다. 이것에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진리와 성경의 다른 내용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 항상 그게 이기도록, 그 논리가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제로 우리가 대전제로 놓고 상황을 다시 볼게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야.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야. 이건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저지른 것은 죄가 맞아요. 죄가 맞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허용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이제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이제 우리가 볼 성경에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인물들의 삶에도 이와 거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일단 아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만의 선악 기준을 알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 결과로 아담은 실제로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엇으로 가리려고 했나요? 몸을. 뭐요? 잎사귀.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뭘 만들었죠? 치마를 만들었죠. 왜 무화과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무화과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튼 중요한 것은 재료가 나뭇잎이었다는 거죠. 나뭇잎이라는 건 뭐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나뭇잎이 약하죠. 그래 약해요. 나뭇잎이 어때요? 내가 3초 이상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답을 요구하는 거겠지. 나뭇잎은 어떻습니까? 얇아요. 얇고 와 얇다. 두꺼운 나뭇잎도 있잖아요. 다육이 같은 건 두껍잖아요. 나뭇잎이란 건 나무 줄기에서 떨어졌다고 해볼 때 그건 죽은 거잖아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안 가서 시들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할 그런 거를 나뭇잎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100년씩 가는 나뭇잎은 없잖아, 떨어졌는데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무화과 나무는 다 바스라져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손수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가지고 오십니다. 사람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시 만드시는 모습이 처음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죽 옷은 레자 옷이 아닙니다. 난 허영수 선생님만 웃으실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레자 아세요, 여러분? 레자? 레자는 이제 가짜 가죽을 말하는 이제 일본어거든요. 레더 있잖아, 레더. 레더를 이제 일본어로 레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생가죽이라고요, 생가죽. 가죽은 여러분 가죽 벗기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몸에서? 아프죠. 아픈 게 아니라 죽겠지. 아파 죽겠지 말하자면. 그 가죽이라는 건요, 여러분. 뭔가가 죽어야지만 나오는 재료예요. 가죽은. 가죽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당연히 뭘 흘렸다? 피를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피를 안 흘리고 가죽만 뗄 수 있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피가 흘렀다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는 거죠. 긴 이야기지만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아담은 지금 뭘 느끼는 사람이 됐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됐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계획하신 대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 죽인 걸로 가죽을 만드셔서 그걸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이게 우리가 배운 구속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나쁜 상태에서 값이 치러져서, 여기서 값은 뭐였죠? 방금 이야기해서 동물이죠. 동물의 목숨이죠. 값이 치러져서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계획 속에서 실행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시원해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시원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끄러워서 숨고 그렇게 되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왜냐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이 그 가운데 느끼는 수치, 부끄러움, 숨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은 다 느껴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아담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미 예고한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마 아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제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강의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럼 여러분 물론 놀라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끝났네 그러고. 강의가 끝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할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신 건가요?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죠. 정말 자기 일이 아니까 계획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요. 네가 기타 치다 손가락 잘렸어.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문이 막 파열됐어.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살면서 이거보다 신나는 일만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두룩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만 선한 분 같지, 우리 기준에 봤을 때 대단히 이상한 분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제 알아볼 건데 사실 답을 드렸어요 이미.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 우리 멋대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바로 잡을 분 모두 누구시다? 그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이 표현을 썼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뭐다? 대단히 불경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원맨쇼라고 했잖아요. 원맨쇼. 원맨쇼 뭔지 알아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원맨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선악과 따먹을 때 기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나였어요? 나였죠. 그러니까 우린 그 이후로도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 누가 주인공이란 거야? 내가 주인공이란 거죠.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어떤 참여를 했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대단히 거리껴지고 거북한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상.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고요.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 치유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전날 밤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할 수 있을 만하시거든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였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일 잡혀 죽으실 날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다 살점이 너덜너덜 뜯기고 배신당하고 죽을 걸 다 알고 계셔요 지금.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예수님께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깨지지 않던 관계가 내일 그 깨지는다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앞에 놓고선도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었냐고요. 그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 못한 일이에요? 그게 아담이 못한 일이잖아. 아담이. 그거를 예수님은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아시겠어요? 자, 구약에 이제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도와주셨는지 볼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보여주셨는지. 아담 죄성은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유전 뭔지 알죠? 유전된다는 거. 자기 다음 세대로 바로 유전돼요.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아담의 둘째 아들, 즉 가인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셨는지 다 알죠.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성. 야, 진정성 훌륭합니다. 방어법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벨은 피를 흘린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를 흘린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래요. 값을 치르지 않았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을 말하는 거죠. 영어에 프루트라 나와 있으니까. 프루트는 항상 그 과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에서 나온 걸 다 프루트라 그런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만 답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답만 해도 좋은 점수를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둘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아벨 쪽의 제물만 받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이 아니라 생명이 희생되어야 되는 제물을 더 기뻐하셨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쁜 것이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제물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물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이 제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느냐가 제물을 정한 것입니다. 제사가 뭔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 것 뿐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바른 순서입니다. 아벨은요, 제사라는 것의 본질을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누가 죽어야 이루어지나요? 내가 아닌 다른 값의 제물이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쓰자면 그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구속, 대신 속하는 대속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양을 드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가인은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나요? 자기 피와 땀을 들이잖아요. 아까 진정성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한 건 왜 그러냐면 진정성은 둘 다 있었거든요. 가인도 진정성이 있었어요. 너무 진정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대충 냈어요. 대충 아무거나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스승의 날이라고 해봅시다. 스승의 날인데 나한테 여러분이 선물을 준 거예요, 각자. 근데 전날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이번 주에 스승의 날 선물하기로 했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여러분이 옛날 한 10년 전에 받은 선물 중에 그 메모가 써져 있지 않은 그런 선물을 그래 이거 쓰지도 않는데 이거 먼지 쌓인 거 털어가지고 갖다 주자 그러고서 나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서는 이게 뭐야 그랬어요. 별로 제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 안 입을까? 별로 안 입죠. 왜냐면은 그래 어차피 버릴 거였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막 전도사님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양심에 그거는 화인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별로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거는 그걸 무시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걸 아셨을 때 왜 대노했을까? 울그락불그락 했을까?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럴 정도로 가인은 업셋됐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가 있었다? 진정성이 있었다, 가인이.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깃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뭘 모르는 거예요? 제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방금 구속의 원리를 몰랐던 거죠. 말하자면 가인은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치마를 입은 거고요.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